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아무 연고 없이 잘 지내셨나요? 하지만 마음은 많이 무겁고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또 비통한 심정으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온 가지 예배가 다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몸부림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 집중해서 예배에 온전성을 가지고 귀한 주일 예배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셔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예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8번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멘. 찬송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존귀함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시고 보배로우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러한 자연재해에 질고 어려움 겪어본 일이 없는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보살피고 이모 저모 작고 크고 간에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무릎이 저리고 가슴이 저어집니다.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 욕심에 젖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에 급급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닮아서 평가르며 미워 시기하며 질투하며 들같이 못한 것에 안달하며 아버지 욕심대로 살아오니라. 그 고통을 내 고통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인 줄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신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태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루은 우리 조상들의 은혜와 그 힘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지금 세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상적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치, 안보,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 흐트러지며 우리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만약 우리가 의지하며 안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세워 말씀이 울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경제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지않은 날 우리들이 모든 것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지난 것보다 더욱 새롭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더욱 정성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깨닫고 다짐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고 가는 시간, 물질대로 시간대로 봉사하던 그 마음, 온 마음 정성을 쏟아 아버지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운 종을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철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얻으려고 미련한 자가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여 들음으로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근거해서 삶의 내용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때에 놓여 있사온데 이와 같은 때 성도들이 신앙적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8월 달은 우리 교회가 섬김 교육의 달이라고 달 표제를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주까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나 지난주인 넷째 주일과 오늘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 모여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의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전체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넬료의 섬김과 하나님의 복이란
말씀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주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나와 누구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 이 만남이야말로 최고 아름다운 만남이고 복스러운 만남이지요. 그런데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와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기도 하고 군대의 백부장과 기독교의 사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특이한 만남이지요. 어떻게 그 당시의 논리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이방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 사고 혹은 사상을 깨는 것이 하나님이셨다.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만민의 세계적 종교이죠. 그건 주님께서 제창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등 이런 표현을 써서 주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었지요. 이처럼 기독교가 천하 만민의 종교, 세계인의 종교로 발전하는 역사적 그 출발선상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넬료라고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기적적인 만남을 주선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전제하면서 생각하면은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클로즈업 하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왜 고넬료를 주시하셨고 왜 고넬료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고넬료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도 신분이 있어요. 각각의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분도 육적인 신분도 있고 영적인 신분도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고넬료의 육적인 신분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 신분이죠. 세상적 위치요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지요, 본부. 총독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 일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그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했을 때 여기 가이사랴에 갔었습니다. 바로 그 지중해 해변 가이사랴. 굉장히 그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시설들이 아직 잔여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개 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주둔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군의 보병대 한 군단이었습니다. 보병대 편제는 일개 군단이 500~6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군단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불렀고, 그 일개 군단을 10개 부대로 나누어서 백부장의 휘하에 맡겼던 겁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군단의 10분의 1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인으로 이탈리아인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본문은 우리는 이달리아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명으로 부르는 이탈리아라는 내용이지요. 아마도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아무나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본국인들로만 편성되는 겁니다. 총독본부 총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로마인이 아닌, 본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여기에다가 섞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곧 뭘 이야기하냐면, 근위병이나 경호원들을 쓸 때에는 그 모든 임무를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총독을 안전하게 수행해야 되니까 믿을 만한 신임받는 이런 사람들만,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만 선택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백부장 고넬료는 총독에게 아니면 황제에게 신임받는 인물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가문에 대하여 학설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로마의 명문 출신을 나타내고 있다. 고넬료, 원문의 내용은 코넬리우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전 82년, 즉 BC 82년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면 대단한 일이죠. 그 장군의 이름이 뭐냐?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코넬리우스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조상이 훌륭한 일을 하였던 가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의 육적 신분입니다. 영적 신분은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경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과 고넬료의 경건을 한번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날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온 집안과 더불어 라고 하는 이 온 집안과 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요. 자, 그 점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오늘날은 어때요? 가족, 부모와 자녀 그 내용 안에서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혼자로서는 너무너무 경건한데 그런데 온 식구들과 더불어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기 많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그도 지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즉 이방인이면서도 그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점,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었다는 사람, 이 점에 그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인이 아니었고요. 그 사실은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나중에 이슈가 돼요. 그런 점을 볼 때 고넬료가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든지 이런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리가 없는데 그런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이 문장은 정말로 좋은 아주 훌륭한 영적 신분을 그가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내면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습관화되고 젖어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넬료의 섬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인에 대하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여 복 주시는 내용에 대한 기억이라면 이것이 진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좋게 기억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셨어요. 3절 말씀에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여기 사자를 천사로 다시 바꿔 쓰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이르되 라고 하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어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제9시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오후 3시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그가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가 높은 영적 수준에 있었다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즉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고 또 진실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영적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다 훌륭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상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도착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저는 요즘에 은혜로운 영상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네, 거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상달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물론 믿지요. 믿는데 때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일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일까? 라는 점 말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즉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이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서부터 불려오던 복음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 복음 찬송 셋째 소절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런 1절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함께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네. 그러니 앞이 캄캄할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의 기도도 그의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털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복은 첫째로 사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를 그 고넬료와 그 가정과 그가 모아놓은 일가 친척 아니면 친구, 아는 모든 지인들 다 불러 모아놨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시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지금 가죽공업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베드로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게 되지요. 그 이하에 쭉 말씀이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부름 온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이 가이사랴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간다고 하는 내용이 중간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첫째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넷째는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세계적 종교가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고넬료가 받은 복입니다. 요즘은 뭐 신방하는 일도 옛날 같지 않죠. 근데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집안을 정말 반질반질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쓸고 닦고 하시면서 그렇게 목사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인간 한 사람의 목사님을 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이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막 말씀해 보면은 일가 친척 친구 다 불러, 할 수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곧 오실 텐데 기다리고 오셨어요. 엎드려 나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일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으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의 확증을 근거해서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복을 받으면 많은 물질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해야 되고 직급이 상승돼야 되고 명예가 넘쳐나야 되고 자꾸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인데 고넬료는 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거기 모든 사람은 고넬료가 불러 모아놓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47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성령을 받았으니 물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신 만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가정에 임하시고 나의 사업정에 임하시고 그런다면은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큰 복으로 알고 세례 교인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에베소 2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내려가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곧 오늘 우리는, 그 말이 예수 믿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적 큰 유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훌륭한 영적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앞날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받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섬김 교육의 달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고넬료의 섬김과 하나님의 복이란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데 대하여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와 집안 식구로 더불어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동요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말씀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이기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람 임시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인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 영원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란 누리겠네. 아멘. 예, 이제 11시에 그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 예배는 11시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렸었는데, 지금 오프라인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이번 수요일부터 드릴 수 있도록 이 오프라인으로 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던 것처럼 10시에, 영상은 아마 수요일 오전에 도착이 될 겁니다. 10시 전에 그렇게 될 테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실 분은 오전 10시에, 또 저녁 예배를 드리실 분은 저녁 7시 반, 가족이 아니면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기도나 업무로 인해서 예배당 출입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지하 출입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하 출입문을 통해서 새벽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낮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이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예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뭐 거의 습관화될 만큼 우리가 듣고 해온 일이니까,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먼저는 자가격리가 필요해요.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먼저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되죠. 그게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거고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증상이 더 호전되지 아니하고 나빠지는 쪽으로 가면 빨리 진료소를 찾아서 검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6절은 끝까지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25, 26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또 그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 우리 신명자 권사님 모친 장례식이 있어서 소수의 인원이 횡성 그 대성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고넬료의 섬김과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